오직 예수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또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이 그 블레셋에 있는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에 많은 군사들과 마병들 또 허다한 구름 같은 사람 그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요. 공격하러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사울왕은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있다가 모았다가 또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사울과 한 600명 가량이 사울이 석류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이때 이 요나단은 그 병기를 든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때의 이 이스라엘의 이 상태는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위험을 느끼고 철공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꽃갱이나 삽이나 철로 만드는 것을 만들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직 사울왕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무기가 있었고 나머지 군사들에게는요, 무기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한번 나무 잘라서 그런 무기들이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이 그 변방을 공격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건너가자. 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리라. 라고 이제 선언하고요. 이제 넘어가서 약 20명가량을 죽였는데 블레셋의 군사들을 그 다음에 그 땅에 블레셋에 큰 떨림, 큰 두려움이 있었더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먼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울 그러면은요,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죠.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모형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육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사울 그러면 육의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다윗은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영의 모습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요, 기름 부어서 왕으로 불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의 모습의 그림자라고 했고,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영의 모습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사울의 삶의 방식과 다윗의 삶의 방식이 굉장히 틀려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삶 속에 계속해서 사울이 두려워하고 떨 뿐만 아니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죠.
사울의 삶이 왕이 된 이후에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만 죽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자녀들, 사울에게 속한 군사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육신을 따라간 결과가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도,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는데 육신을 따라간 결과는 뭐냐? 자, 나를 위하고 나를 어떻게 하면 보호하고 나를 위해 살고 이 육신을 어떻게 잘 먹일까 잘 먹을까 하는 순간 계속해서 다 사울의 삶에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문제가 오면은 몸을 살리고 조심하는데 계속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전쟁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모습은 어땠느냐? 다윗은 우리 영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더불어 인도함을 받는 동안에 다윗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사울왕을 피해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미친 채도 해야 되고 있고 블레셋에 도망갔었고 그리고 또 아주 모함이나 또 욕도 먹고 얼마나 힘든 삶 같아요. 근데요, 다윗의 삶은 오히려 불행할 것 같은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셔요.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세요. 나중에는요, 사울을 왕위에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위에 세우셨는데 다윗을 통해서요, 나라가 영토가 확장이 돼요. 제일 넓게 확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뿐만 아니라요,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육신의 결과는요, 두려움, 또 불행, 초조함, 어려움이 오면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망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난도 닥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윗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위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사울과 다윗의 삶의 방식이죠. 그러면요, 자, 사울의 삶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느냐? 이 사울의 삶의 방식은요, 육의 모습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육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쳐들어왔어요. 구름대와 같이 많은 무리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사울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공격을 하지 않으면은 공격하지 않고 그냥 몸만 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머무르면서 저쪽에서 공격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두려워하고 어려움 앞에 숨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편한 곳을 찾고 안위를 찾고 조금 부담이 오면 부담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도록 기회를 주신 것인데,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피해요. 그리고 부담이 없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숫곳에 가잖아요. 베델에 머물러야 되는데 숫곳에 내려간 다음부터요, 어려움이 생겨요.
불행해집니다.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분명히 우리가 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여태까지. 정말 이명수 목사가 열심히 전하잖아요. 뭐 대신방 하면 1년에 한 번씩 가까우방 오면서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으면 말씀을 풀어서 쉽게 전하고 또 안 되면 될 때까지 오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확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교회는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 코로나가 온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사 내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계룡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한 계절 또 간간히 나오는 데는 있었는데 1년 동안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겨울에도 나가고 여름 봄 계절, 근데 또 오미크론이 이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오다 보니까 잠시 쉬었어요. 그 이유는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욕할까봐,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잠시 쉬었지만 이제 2월부터 다시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때를 묻었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오시면 제가 반드시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저도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자마자 우리 새가족들 오면은 같이 나가잖아요. 커피도 마시고 점심 식사도 하고 또 주중에 교제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 왔으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만나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설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우리 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과 담임 목사의 마인드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은 그것이 직장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어린이집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 교사들이 오게 되면 교회 나와서 주일날,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했으면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죠. 방향이 틀려요. 그래서 신앙을 권면하고 말씀을 권하고 이끌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 또 어린이집의 직원분들도 그렇고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어린이집에 복을 주셨어요.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복되게 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계룡시에 있는 또, 우리 비교적 연약한 교회들을 선교를 했어요, 몇 군데를. 하고, 우리가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막 도전하고 달려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와 또 하나님의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마음이 한마음 되지가 못하면은요 주변인이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교회에 함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해요.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정체되어 있고 후퇴되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이. 중력에 다 어떤 것든지 다 영향을 받아요. 한 10년 전에 저희 노회에서 저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로 이렇게 노회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갔더니요, 그 앙코르와트 대단하거든요. 돌로 신전을 졌는데 가서 쳐다보면 입이 쩍쩍 벌어져요.
오늘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도 기계로 해도요. 그렇게 정교할 수가 없어요. 비석과 비석을 돌과 돌을 맞췄는데 틈이 없어요. 틈이. 그리고 그 돌들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 베트남에서 코끼리를 타고 강을 건너 가져온 거예요. 신전을 졌는데 너무 정교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렇게 큰 돌들에 뭐가 생기냐면요.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씨앗이 자라면서 그 틈새를 벌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본성, 우리 육이 굉장히 강하잖아. 이 육은요. 편안하고 싶고 그리고 부담이 오면 피하고 싶고 그리고 안전을 추구해요. 나를 어떻게 편안하고 쉬고 귀찮은 거 싫고 제자리에 머물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육신으로 가는 결과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번에 선교헌금 작전을 했는데 우리 재직들 중에서 아직 안 한 분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청교도들은 미국에 신대륙에 처음에 들어간 청교도들은 첫 번째 그 흉년이 와서 어려웠고 풍토병과 질병이 걸려서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교회를 졌다고 그랬죠. 두 번째 학교를 졌다. 세 번째 자기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교회 헌금 잘 설교하지 않는데 금년에 작정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답답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작정하십시오.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담임 목사 눈치 보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헌금을 작정하십시오. 주일날 올 때 헌금, 선교 헌금, 11조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또 뿐만 아니라요. 복음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 방향 날마다 교회에 예배드리고 머물러 앉아있고 누워있다면 여러분 사울과 같은 거예요. 사울이 뭐라고 했죠?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석류나무 밑에서 머물렀더라. 위험을 피하고 싶고 부담은 피하고 싶고 그리고 안전한 곳에 있고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선교로 달려가는데 제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요 육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의 방식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머물렀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든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봐요 사울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 끝은요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요나단의 모습이 있어요.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이지만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요 자 뭐라고 그랬죠? 지금 자기와 자기 아버지는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석류나무 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자기 병든자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중간절 6절 보겠습니다.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노라가 아니라 하시죠. 자 이것도 믿음입니다.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블레셋은요 구름대와 같이 많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철병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울과 요나단만 무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철기가 아니라 뭐 나무나 뾰족한 거 깎아가지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열세인데 군사력이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믿음이잖아요.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내이기서 말씀해 보면은 뛰는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는데 기는 곤충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뛰는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어서 훨훨 날지는 못하지만 뛰려고 뛰는 것은 메뚜기 같은 것들은 정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은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날개라도 믿음으로 달려나갈로 파닥파닥거리다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정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모습, 있는 모습대로 형편의 일이, 부담은 피하고 어려움은 싫고 안전한 곳, 아무도 타치 못하게 안전한 것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날개를 펴서, 중력을 거슬러서 날개를 펴서 날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정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단이요, 건너갈 때, 블레셋으로 건너갈 때, 그 지리적 환경이 편안한 게 아닙니다. 이쪽에도 큰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큰 바위가 있는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자세하게 그 바위를 손잡고 기어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손을 펴서 기어 올라가서 병기든 자하고 싸웠는데 20명을 죽였어요. 20명을 죽였는데 그때 큰 떨림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큰 떨림이라, 이 떨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로부터 오신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세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중간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중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결론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어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게 되면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식당에 들어갔더니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가 중요한 경기였어요. 자세히 이겼나 졌나 쳐다보고 있는데, 저거 재방송입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결과가 뭐예요? 이겼죠. 알기 전에는 우리가 질까봐, 꼬리 먹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결과를 알고 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저 경기 이긴 건데 편안한 마음으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에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서 더 하나님을 굳건한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의 모습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부담이 있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잖아요. 맞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건너가자, 약속을 믿고 돌진하게 되는데, 블레셋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떨림이 있었더라. 블레셋이 구름과 같이 몰려왔고 철기병기를 들었지만, 이스라엘은 작은 인원수고 무기도 시원찮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니까 20명을 죽였다는 말에 벌벌 떠는 거예요. 이미 전쟁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통하고 하면서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를 달려가는데, 여러분, 교회는 복음으로 정말 이 계룡시 이 시대에 또 이 지역에 이곳에 세워주신 뜻과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널리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전도에 또 원례회가 있다고 하는데, 여전도에는 다 모여서 원례회 하시기 바랍니다. 교류가 필요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빨리빨리 집에 가시니까 교류가 없으니까 교회가 냉랭해지는데 교회 참모습이 아니에요. 자꾸 만나서 부딪혀도 상의하고 밥도 먹고 올라가서 라면도 여기 다 오신 분들 온도가 안 올라갔잖아요. 또 교회에서는 저 뒤에 한 60만 원짜리 희바 살균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코로나균을 99% 잡아냅니다. 공기 중에 계속 떠다니면서 다 죽여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그리고 동참하시고 함께 교류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그 믿음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전진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울과 다윗의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은 이때 보면 믿음으로 행했어요. 근데 한 가지, 요나단이 실수한 게 있어요. 실수한 거. 실수한 것 때문에 이 요나단은요, 나중에 사울이 죽을 때 사울의 아들들과 함께 다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왜 그러느냐? 실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실수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요, 요나단이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사울이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물론 다윗을 살려주고, 피하도록 기회를 주고, 또 마음을 다해서 다윗을 도왔지만, 이 요나단은요, 사울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즉, 요나단은 사울을 떠나지 않고 다윗에게 합류해서 다윗에게 이끌림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만약 요나단이 사울을 떠나 다윗의 이끌림을 받았으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다윗이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왕위를 세우실 때, 자, 그리고요, 모든 많은 나라 영토를 넓히시고 또 주위의 나라로 하여금 조공을 받게 하셨는데 다윗과 함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데요, 이 요나단은 사울을 떠나지 않고 다윗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누구의 이끌림을 받았느냐? 사울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울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때로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육신과 함께, 사울이 아까 육신의 그림자라고 했죠. 자, 사울과 함께 온 가족이 죽을 때 이 요나단도 죽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육은 먹는 거 좋아하고 입는 거 좋아하고 시기 좋아하고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요. 미련하고 나발과 같이 아비가일의 전 남편, 육신의 모형이거든요. 미련하고 교만하고 어두워요. 내가 있고 육이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나의 정말 의지하는 게 육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까? 결단해야죠. 나의 진정한 정체성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 자, 내 영혼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육신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영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요나단의 실패한 이유는 겉으로는 믿음이 때로는 나타나요.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제일 중심은 누구냐? 나야, 나. 육신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과 함께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속했다면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빌록 아버지를 떠나는 슬픔도 있었을 테고, 다윗과 함께 목숨을 지키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닐 때도 있을 테고, 또 들에서 텐트 치고 잠을 자면서 외로움이나 고독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모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7년 전인가요? 우리가 막 복음을 교회에서 열심히 전하다가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어려움이 와서 내가 계룡시에 못 있겠는가 보다. 하나님이 다른 목회지로 나를 인도해 주시려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큰 어려움이 온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셨더라고요. 반대로요, 조금 편하다 싶어서 육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게을러지고 그냥 안전을 추구했더니 반대가 되는 것 같아요. 반대가. 여러분, 우리 요나단처럼, 요나단의 실수가 뭐냐? 요나단이 믿음으로 행했기도 했지만 요나단은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속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떠날 때 보니까 20장 42절에 보니까 사울 편으로 돌아갔지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간다는 게 뭐죠? 몸만 따라가는 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함께.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들 또 담임 목사를 세우셨는데 담임 목사와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와 이 지역에 세우신 그 뜻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고, 그리고요, 또 기도회라든지 또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들에 믿음으로 동참하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명수 목사가, 교회가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때로는 피땀 흘려 수고하고, 그래서 노력하고 수고해요. 그 마음을, 그러나 그 마음에 누굴 인도함을 받아야 되냐? 교회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종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나는 요만큼만, 이거는요,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인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요, 망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요, 믿음으로 도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요, 책임주시고 복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 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핍박하고 힘들게 한다. 기회입니다, 기회. 아니면 잠잠하고 조용하면은, 물론 이게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도전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가 자랄 때에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줬어야 되는데, 믿음을 심어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머리 크니까 신앙생활하기 어렵잖아요. 좀 더 어릴 때 마음을 꺾어주고 생각을 꺾어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끌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엘리와 엘리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요, 타락한 제사장이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 죽어요. 두 아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두 아들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 대에서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믿음으로 살고 자녀들을
꺾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신앙생활 하니까요. 배대의 신앙이 이어지면서요. 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하다가 그냥 죽은 날에 예수 믿어서 천국은 가죠.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요.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하고 무서워하고 세상 이끄는 대로 온갖 위험과 고통 가운데서 고통받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심어주면 그들이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되겠나요? 육신의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육신에서 주는 편안한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교회의 음성을 듣고 교회의 종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복되게 되고 축복을 누리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좀 부족해도 그래서 조금 가분하게 사명을 맡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피하게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복을 못 누립니다. 내가 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사나 아니면은 또 교사나 아니면 또 뭐 인도자 이렇게 맡겼을 때 부담스러워도 교회에서 임명하면 하나님이 이미 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겠지. 믿음이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그 복과 함께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고 기름지은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승리의 경험을 맛보며 감사와 찬양하는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윗의 삶과 사울과 다윗의 삶의 차이이죠. 사울은 육신의 삶, 육신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 위험을 피하고 부담을 피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자세. 그러나 요나단은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다윗에게 속해서 다윗에게 이끌림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겉으로 하는 우리 마음으로 하죠. 여러분 또 주의 음성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